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라.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로부터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우리가 그걸 행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이건 뭡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7번째가 바로 믿음입니다. 성실함으로 번역됩니다. 신실함이죠. 페이스풀했습니다. 충성, 그 다음에 신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은사는 특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지지만 열매는 영적 성장을 증가하는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뭡니까?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무리를 걷는 거죠. 베드로처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오라소서.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갈릴리 바다에 태풍이 막 몰아치고 있고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근데 밤사경 새벽 6시 직전이죠. 얼마나 어둡습니까? 유령이다 그러는데 난이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오라고 하니까 무리를 직접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영적 충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뜻을 따라간단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데, 그러면 이 무리를 걷고자 하는 영적인 충동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 인격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뭡니까? 일시적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잠깐 나눠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체라든지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받아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인격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 속에 그냥 믿음이 우러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은사는 어디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에 전나무에 뭐 여러 가지 달아놓잖아요. 그게 나무와 그 뭐 여러 가지 장난감이라든지 선물 이런 것과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은사가 그런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사과나무와 사과 열매,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사과나 사과 열매나 본성이 똑같은 거죠.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속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나의 인격입니다. 인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오렌지가 맺히는 법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과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죠. 열매가 좋다 그러면 나무가 좋은 거죠. 사람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압니다. 나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열매를 따라서 이게 판가름 나는 거죠. 최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여러분 저 충주에 가면 사과가 유명합니다. 제가 충주에 갈 일이 많아서 사과밭을 늘 다녔는데
가다가 오다가 뭐 사과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밭을 늘 이렇게 과수원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그 사과 아무나 농사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속한 경남을영 그 동네는 단감을 많이 키웁니다. 단감 그냥 심으면 쑥 나올 것 같죠. 단감이 진짜 정말 굵어요. 씨가 굵고 한데 단감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농사 아무리 짓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짓는 그 기술력이라든지 노동력 엄청 투입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시간도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갑자기 열매가 맺힙니까? 야, 나와 하면서 막 두들겨 팬다고 열매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기술 투자해야 되고 시간 투자해야 되고 노동력을 이렇게 쏟아부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런 거예요. 갑자기 성숙해집니까? 갑자기 뭐 좋은 거 있다고 해가지고 막 잔뜩 먹이버리면, 옛날 저 시골에 개를 많이 키웠는데 저는 개 고양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개에게 먹을 걸 너무 많이 주니까 개가 이렇게 다리가 발목이 휘어버리더라고요. 짜고 난다고 하죠. 짜고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특수한 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딱 나눠주신단 말이죠. 무리도 걷고 기적도 행하고 합니다. 신유의 은사도 행합니다. 근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세월이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우리의 인격은 영원합니다. 나의 인격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버리고 열매를 취하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힘을 모아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다 보면 n분의 1을 해가지고 뭐 돈을 모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성도 가운데 헌신해서 그냥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상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요하게 정말 인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본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내 인격 가운데, 품성 가운데 배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연민이 많아진다. 예수님은 연민에 사로잡히셨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분, 귀신에게 시달리면요 그냥 강제 노동소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 변사모님처럼 다리가 문제가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깁스해가지고 지금 휠체어 타고 오시는데, 저러면 대접이라도 받죠. 아이고 사모님 힘드셨죠 하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냥 늘 이게 시달리고 힘들고 피폐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하라는데 헌금할 정신도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겠어요 지금. 뭐 복음 전하는데 뭐 전도할 정신도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축사가 필요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분들 보면 귀신의 역사로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축사가 필요한데, 내적 치유가 필요한데 뭐 헌신, 뭐 헌금, 뭐 전도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안 들어옵니다.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연민에 사로잡힐수록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 야, 모든 부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죠. 이게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정말 이 인격과 열매, 그리고 이 능력, 은사, 참 다 좋은 거죠.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그리스어로 피스티스인데 신뢰로 번역됩니다. 신뢰, 트러스트풀레스입니다. 신뢰, 믿음은 신뢰로 번역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온전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강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이의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신뢰입니다. 부모를 절대 신뢰하잖아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진 부모로부터 버림당하는 겁니다. 외면당하는 거. 이것만큼 상처가 큰 상처는 없습니다. 이거 받아버리면 평생 시달립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6살 때 양자로 가셨어요. 둘째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양자로 뭐 멀리 가신 것도 아닌데 가셨는데 아무도 생각 안 나더랍니다. 남들은 죽도 잘 못 먹던 시절에 혼자 고기 반찬 잡수시고, 남들은 옷도 제대로 못 입는 그 시절에 이렇게 양복 같은 거 아주 멋진 거 입으시고 다 필요 없더래요. 저는 아버지 인생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영혼에 박힌 상처.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 신뢰하죠.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 이 신뢰가 중요하냐?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까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귀족들, 지식인들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절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이 아니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할 수 없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럽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뭔 죄인이야? 나는 집안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아. 양심적이지 못한 거죠.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돈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합니다. 순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이 순진하다는 것은 뭐 호구다, 뭐 한국말로 호구다, 바보 같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순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교회사에 2000년 동안 쓰임받았던 인물들, 하나님이 쓰시는 함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순수해요. 순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거예요. 엄청나게 단순한 걸 보게 됩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에 대해서 누구를 신뢰합니까? 돈을 신뢰합니까? 하나님 신뢰합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안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거기 선택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읽기 전에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 내 모든 기쁨, 슬픔, 아픔, 나의 지금 애로사항, 나의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 엘로힘께서 내 인생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흔들림 없는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됩니까? 멘탈이 갑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싶습니다. 이건 정상인 거예요. 이건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정상인 겁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같이 되리로다. 지상의 모든 산은 흔들립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시즌이 되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그걸 보면 지구상에 격변이 일어나는데 모든 산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산 뭡니까? 예루살렘의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계신 곳에, 오제 왕이 계신 곳에 흔들림이 있겠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초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초급하지 않습니다. 안절부절하는 게 없어집니다. 왜냐? 신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조금 찢어지거나 코피 흘리거나 막 울잖아요. 근데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어머 큰일 났어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해버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막 이럽니다.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괜찮아? 한번 웃으면서 한다? 여러분, 그 치과 의사들을 잘하는 의사들 한번 보세요. 그 외국의 의사들 보면, 특히 유럽의 의사들 보면 아이한테 막 노래도 불러주고 하면서 뽑아버려. 갑자기 뭐가 아프거든요. 울려고 그러면 또 노래 부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 막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심리적으로 굉장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시온산처럼 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침착하게 안정을 유지합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공포에 휩싸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온산 같은 거예요. 주변에 지진이 나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지진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보잖아요, 지구상 전역에서. 근데 혼자 안정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87편 1절입니다. 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에 있나니. 이런 신뢰를 보여준 인물 가운데 구약의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먼저 맡기고 신뢰하면 주님이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시중은행, 엄청난 은행들이 직원들이 돈을 많이 해 잡수셔가지고 그것도 몇백억씩 해 먹어가지고 얼마나 그게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까? 교회가 거래하는 은행들도 거의 다 관련이 됐더라고요. 다 관련된 은행들마다 직원들이 수백억씩 그냥 해 잡수셔가지고 뭐 골드, 집에 가보니 골드바가 많다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어디에 뭐 투자를 엄청나게 했더라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수백억씩. 그래도 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빼지 않습니까? 그 은행을, 우리은행을 예를 든다면 우리은행에도 많이 해 잡으셨더라고요. 우리은행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한국은행에서 딱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그 돈을 안 빼죠. 우리가 언제 어떤 은행에 얼마를 맡겼다, 그럼 통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 보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떤 것을 맡겼는가. 저는 제가 우리 큰아들이 지금 23살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맡깁니다. 내 능력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 나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뭐 사례 받아가지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제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맡기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맡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동안에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신뢰를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처럼 개발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는 개발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신뢰는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전 단계들을 거칩니다.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막 신뢰하고 그게 별로 없죠. 늘 의심하고 자빠지고 뭐 믿었다가 뭐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나 뭐 그렇다가 뭐 하잖아요. 그냥 막 하잖아요. 그냥. 근데 성숙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62편 2절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똑같이 선포한 후에 시편 62편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2절과 6절 사이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와 방해 세력이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이 딱 단계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차원이 뛰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혼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신뢰할 수 있나요? 현실인데 어떻게 이성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정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영의 영역입니다.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영입니다. 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을 보면
다윗은 두려움과 신뢰가 자기에게 지금 동시에 역사하는 걸 시인합니다. 여러분, 내게 두려움과 신뢰가 동시에 막 올 때가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혼적으로 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두려움과 이 신뢰가 막 같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다. 두려움은 감정에 속해 있는 겁니다. 피상적인 거예요. 신뢰는 영에 속해 있는 더 깊이 심어져 있는 겁니다. 성숙한 신뢰는요, 정말 바다를 향해 유유히 흐르는 수심이 깊고 폭이 넓은 강한 강과 같습니다. 한강과 같죠? 대한민국에는 한강이 참 아름다운 강이죠. 제가 북한산에서 보면 대한민국 수도선은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제가 많은 나라도 다녀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수도가 있을까? 그것도 산들이 둘러싸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그 강이 흐르고 물산이 풍부하고 교통이 어디든지 막 다니고 참 대한민국이 한반도라는 이 땅 자체가 대륙붕이 얼마나 또 좋습니까? 다른 나라 바다에 잡는 것보다 저 남해안 잡은 물고기 한번 보세요. 저 뭐 여수 앞바다라든지 부산 앞바다 얼마나 물살이 세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물고기 막 하다 보니까 그 잡아서 해 뜨면 얼마나 싱싱하고 육질이 단단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한강과 같습니다. 성숙한 신뢰. 바람 좀 불어봐도요 쭉 갑니다. 물보라가 칠 뿐이에요. 그냥 성숙한 신뢰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죠.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들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지금 로마 감옥의 죄수입니다.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신자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잖아요. 죽음이 됐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긴 겁니다. 성숙한 신뢰.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바울은요 시간의 지평선을 넘어 구름 한 점 없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는 맡기는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맡기지 못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죠? 맡기지 못하면 초급해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맡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절부절하잖아요. 제가 긴장을 하고 이렇게 뭐 할 때는요 손에 땀이 그리 많이 나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인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손에 땀이 얼마나 흐르든지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예배 뭐 하고 하려는데 손에 땀이 막 계속 흐르고 화장실 계속 갔다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축구선수 메시도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간다며. 긴장이 막 되니까. 근데 믿어버리면요 떨리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복은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원망하는 이스라엘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가 돼서 설교할 줄 제가 알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너를 마산으로 안 보내고 진주로 안 보내고 부산으로 보내가지고 예수생이 만들었다면서
집안에 망해가지고 제 중3 때 어머니는 아이고 저기 부산에 가가지고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까지 되고 처음에 예수 안 믿을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뭐 감사히 하시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왜 의심하죠? 왜 두려워하죠? 왜 조급하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못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고3 여학생도 머리숱 다 빠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머리숱이 그 예쁜 얼굴 쑥 빠져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요즘 청년들, 대학생들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이 쑥쑥 빠진다 안 합니까? 왜 그렇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면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언어적으로는 사실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신뢰할 만함, 페이스풀리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신한 적이 있나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실망시킨 적이 있나요? 우리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생명 주시고 때가 차면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를 섭섭하게 한다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를 실망시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이 아파하시잖아요. 내가 우는 현장에 주님이 우시잖아요. 내가 고통당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신음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헤세드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시편 89편은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죠. 그 다음에 신실함, 믿음, 신실하심, 헤세드, 그 다음에 언약, 베리트,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시편 89편 24절입니다. 나의 신실함과 긍휼이 그와 함께하리니 그의 뿔이 내 이름 안에서 높여지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과 연결된 겁니다. 시편 89편 28절 그를 위하여 내 긍휼을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바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위하여 내 긍휼을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정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하는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맘몬을 따라간 거죠. 우리 역시 수시로 비틀거리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술 취한 분들 보셨죠? 전 새벽에 다니다 보면 술 취하신 분들 한 번씩 만납니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야, 근데 집을 찾아가더라고요.
참 놀라운 걸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분 저를 잘 알거든요. 새벽마다 운동도 같이 하고 하신 분인데 저를 봤는데 저는 안 보이고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비틀거립니다. 우리는 수시로 쓰러집니다. 시편 89편 33절과 3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5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리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어진 구절들에서 온전한 사람의 표가 되는 11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 9번째 특징이 뭡니까? 시편 15편 4절입니다.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곧 신용입니다. 왜냐? 신뢰받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가족들한테 돈 쉽게 맡깁니까? 형제들한테 돈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전재산? 여러분의 전재산을 혈육에게 맡길 수 있나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재산을 직장 다니는 관계자들에게 맡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여러분의 전재산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재산 저한테 맡기려는 거, 제가 저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다른 데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떠나왔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목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모든 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특히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보여주신 신실하심을 똑같이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 있죠? 그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뭘 걸으라는 겁니까?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죠? 배우자에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까?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가정이라는 것은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폭 조직보다 훨씬 셉니다. 진정한 교회 같으면. 가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만큼 막강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진짜 부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누가 흔들 수 있어요? 신뢰하는데. 요즘은 아무나 그냥 결혼합니다만은 목을 걸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내 전 재산을 못 맡기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은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특히 3절에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이걸 번역한다면 협정을 어기며. 마지막 시대는요, 신뢰가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재림에 가까울수록 뭡니까? 배우자끼리도 못 믿습니다. 성도끼리도 못 믿는 거예요.
목사를 못 믿는 거예요. 장로를 못 믿는 시대. 늘 의심하고 봐야 되는 이런 시대. 왜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돈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인데 무슨 신앙이 있는 겁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이 내게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 못 믿어요. 근데 신성일 목사 믿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필요 없어. 나 그거 믿어. 이번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어떤 분이 그러셨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신 목사님을 믿을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굉장히 그 말 듣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결론 맺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승리합니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면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